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메마른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그곳이 은혜의 땅으로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땅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심령이 은혜의 초장으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샘의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이 풀이 무성한 초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강팍하고 메말랐던 심령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의 심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받은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작은 주의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 내 심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는 상관없이 그저 많은 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일,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향대로 주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원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게 먼저입니다.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내면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작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성공과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떤 일이 실제가 되기 전에 언제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넘어지게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그 비전은 실제가 될 수 없으며 그 비전을 가졌던 자는 비참의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인생은 광맥과 같이 쉽지 않다네. 철은 어두운 광맥에서 파헤쳐지며 인생의 역경에 의해 빚어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빚기 시작합니다.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미칠 정도로 급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비전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 비전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비전에 합당하게 빚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불과 창수를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 비전의 실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언제나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분의 손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으며 스스로 비전에 맞게 자신의 형상을 빚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해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장영희 교수님이라시는 분이 쓴 영국과 미국시 모음집입니다. 제가 성경 옆에 두고 또 가끔씩 오래전부터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책을 가져왔냐면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엘프리드 테니슨이라는 영국 시인의 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프리드 테니슨은 영국의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인생에 많은 굴곡도 겪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고 인생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시를 남긴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영국과 미국시 모음집에도 바로 이 엘프리드 테니슨의 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 있게 읽은 엘프리드 테니슨의 시 중에서 한 편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암벽 사이에 핀 꽃입니다. 틈이 벌어진 암벽 사이에 핀 꽃. 그 암벽 틈에서 널 뽑아들었다. 여기 뿌리까지 널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 하지만 내가 너의 본질을 뿌리까지 송두리째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무언지 알 수 있으려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죠. 이 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시상이 떠오릅니다. 암벽 사이에 아주 험한 곳에 작은 들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들꽃을 뽑아서 들여다봅니다. 그 암벽 사이에 그 좁은 틈에 뿌리 내리면서 자란 그 꽃을 봅니다. 그 꽃 향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그 관점을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자리 잡은 것이 암벽 사이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곳에 우리를 또 내어놓도록 거주하도록 허락합니다. 연단시키는 거죠. 그 암벽 사이로 뿌리를 내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심령 가운데서 그 험한 곳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 그 뿌리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심성을 내면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겠죠. 참 네가 암벽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렸구나. 네 심성에 그 뿌리가 보이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또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이런 관점에서 저자의 다른 시를 인용합니다. 인생은 광맥과 같이 쉽지 않다네. 철은 어두운 광맥에서 파헤쳐지며 인생의 역경에 의해 빚어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빚기 시작합니다.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외적인 기술을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내면을 훈련시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시킨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훈련시킨다든지 그 전에 먼저 내면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내면으로 그 먼저 심령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지기보다 오늘 묵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빚어져서 빨리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 깊숙한 곳을 이렇게 잘 찔러댈까요? 우리는 항상 미칠 정도로 급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비전에 합당하게 빚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언제나 일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분의 손으로 도망치려고 했으며 스스로 비전에 맞게 자신의 형상을 빚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비판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내면이 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연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단 가운데 내 내면을 변화시키며 또 죄된 부분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주의 종 사역이라는 게 특히 한국에서 이 주의 종 사역이라는 게 곰곰이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낮에는 신방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외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내면을 깨트리고 변화시킬 그 틈을 주지 않고 급히 달려가다 보니까 내면이 많이 깨어지고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이야기하면서도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황이죠. 주의 종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다 주의 일하면서 열심히 외적으로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면이 병든 상태에서 쫓기는 상태에서 심령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고 화내고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에서 빚어갈 때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급하죠. 빨리빨리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사역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꼭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암석은 어디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심령에서 어떤 은혜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적용 질문이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이 적용 질문의 의미가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던져진 바위 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어떤 심령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 심령의 뿌리를 들고 보실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아들이 그 바위 틈에서 이런 심령의 뿌리를 내렸구나. 아, 수고했다. 아, 귀하다.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의 글처럼 우리 마음은 다 급합니다. 빨리빨리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보여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급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변화됐다고 만족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심령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